두 아이가 서로 자기 아빠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엄청 자신 있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 구미시장 알거든. 시끌시끌한 이 소리에 지나가던 마침 두 아이 곁을 지나가고 있던 아빠가 내 아들은 내 자녀는 무슨 얘기를 할까? 저 구미시장님의 강력한 이 파워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장님과 친하다던데 어떡하지 하고 주먹이 자기도 모르게 쥐어졌어요. 이어지는 자녀의 말을 들은 그분은요, 자신의 서재로 달려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거든. 그 아빠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목사님이나 교육자 같은데, 그러나 아빠를 그렇게 자랑할 정도면요, 평소에 그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은 가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보든 보지 않든 가정 내에서든 직장 내에서든 힘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알게 모르게 본 아이가 이 말을 스스럼없이 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자랑이 예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각형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자신이 그리 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육각형 인간이란 말은 뭐냐면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이렇게 육각형으로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어차피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절망에 빠지면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세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자신을 꾸미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소비를 합니다. 이것은 뭐 디토 소비라고 하던데 다 필요 없고 남에게 필요한 거 필요 없고 나에게 필요한 물건만 나에게 필요한 가치관, 취향만 있으면 따라주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내 취향 존중해 주시오 이런 말이죠.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혼란이 온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리요.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야, 너희들 그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쓱 다가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맞나? 저 사람들은 맞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났잖아. 그러면 저거 따라야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인 양 보여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유대인의 모습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육신으로 어떤 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육각형 인간의 완벽함을 드러내야 일반적인 것처럼 여기는 이 사회를 보는 듯합니다. 자기 신념, 진짜 진실된 신념이 없기에 고난 같은 것은 좀 이러면서 받기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생기는 핍박은 피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념을 가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요,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피하려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취향대로 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도 없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를 자랑합니다. 무슨 몸뚱아리요? 할례한 몸뚱아리. 율법의 일부분 자기가 따라하고 있음을 자랑합니다. 일부분만 쓱 따와가지고 내 이거 따라하고 있거든. 너희들 율법 지키고 있나? 그것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도 살아가는 자신들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이건 당연히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목적인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알게 되는 그것을 외면하는데, 예수님이 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기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청년부를 담당하던 그 부장 집사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겉으로는 엄청 잘한대요. 엄청 잘한대요. 예를 들어서 찬양할 때 그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멘트들이 쏟아져 나온답니다. 여기 모인 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멘트 있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어노인팅이나 그런 거 들어보면 엄청 매끄러운 멘트 그런 거를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요, 오랜 시간 그 친구들을 보아온 이 부장 집사님의 심령은 안 그래요. 너희들 속 다 아는데,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아는데 그런 멘트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심령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요, 진짜를 잡고 있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잡습니다. 이 청년들이 솔직히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딴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솔직히 속은 진짜를 못 잡고 있으니까 딴 거라도 붙들어서 하는 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잡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의 복음도 안다고 하는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모두가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 모두가 받는 유혹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섞어버리라고 하는 그 유혹을, 거짓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걷어차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걷어차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유혹, 예수의 복음을 섞어버리라는 그 유혹을 걷어차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고민이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은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유대인의 압박으로 갈팡질팡하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인도하고 하던 이 바울의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대한 뭔가 뿌듯함이 있잖아요.
십자가만 딱 생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다 알지 하면서 뭔가 뿌듯하잖아요. 십자가란 단어를 들으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예수님 돌아가신 당시의 십자가란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십자가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처형 도구입니다. 처형 도구예요. 흉악한 죄수, 죽일 수밖에 없는 노예를 처형할 때 쓰던 도구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꺼리끼고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몸을 사리고 자신을 으뜸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낸 율법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겐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지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볼 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지신 십자가는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울을 죽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율법, 할례, 육체같이 세상에서 바울을 으뜸으로 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의로 받게 되니까 세상 속에 있던 나를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세상 속에 있던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자랑하는 순간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고 희생하셨는데 나는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우상, 나의 삶 어찌하노 하면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속담 아시죠? 닭 쫓던 게 뭘 쳐다본답니까? 지붕 쳐다본다. 예수님에 빗대어 얘기하면 구원하신 예수님 우상 쳐다본다. 왜요? 우상 위에 앉아서 희희낙거리고 있는 나를 보고 안타까이 쳐다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딜 보노? 너희들 딴 데 보지 말고 내 따라와라. 그래서 고생 좀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과 죄에 빠져있던 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나는. 그거 어디서 들어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우고 있는 말씀 혹시 안 외우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몸을 묶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높이는 거, 내가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세상도 그러하더라고.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라,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자신의 상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분들의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입니다.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을 묶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누군지, 누구의 사람인지 깨닫게 되면요, 세상에 되고 안 되고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설교를 몇 번 날려 먹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한글 파일이 날아갔어요. ASV 임시 저장 파일을 꺼냈습니다. 잠시 고개 돌아보는 동안에 그 화면이 꺼졌어요. 저장하려고 딱 준비해놓고 하는데 컴퓨터 밑에 뭐가 떨어졌네. 아이쿠 하면서 누르는데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난리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면서 설교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은요, 그렇구나, 다시 써야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역개정판의 이 새로 지으심,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 한 이 말은요, 구원, 의로움, 자유, 영생,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의해서 산 자, 이 좋은 말은 다 들어간 새롭게 된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이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개념들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서 의롭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속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합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표정을 지으시니, 나는 합당하게 살 수 있냐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행동의 첫 번째는 그렇게 살기 위한 그 시작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세상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기에게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이 바울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지위, 지식, 능력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구미에 오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하고도 몇 분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사업공단이 즐비한 이곳에 계신다는 자체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가 알아보니까 몇몇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장난이 아니십니다. 모두 경력이.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교인들의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독수리 이야기 아십니까? 독수리 새끼 때부터 딱 잡아서 사냥꾼이 발목에 끈을 묶어서 땅에 두잖아요. 가면은 성조가 돼서도요, 그 끈을 풉니다. 끈을 푸는 순간 자유다 하면서 팍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안 날아가요. 새끼 때 그대로 그냥 그 거리 안에서 뱅글뱅글 돈대요. 왜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말씀으로 볼까요? 우연히 오늘 새벽 말씀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네. 우리 이 말씀 보고 어쨌습니까?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 뭐 이라고 있노?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에요.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복음도 함께 성령도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되었지만 그런 새로운 삶을 허락받고 자유도 얻었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근데 그 자유 누리고 계십니까? 집에서 한 발짝만 나오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십니까? 사슴이 저 산 위에 내 발을 올려놓듯이 기뻐서 춤을 추십니까? 그냥 예전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를 받았는데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보다 위험하게 사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앞서 말했던 유대인,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애쓴 자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러? 그래서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전 삶 그대로 사는 것은 가르친 내가 괴롭다, 마음이 아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다 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도루묵이 된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위해 한 것은 이것이에요. 할례와 모세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졌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흉터를 가졌는지 아시죠? 돌도 맞아봤고 죽을 뻔한 한 적도 있고 배가 난파된 적도 있고 친구한테 배신당한 적도 있고.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요, 결국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 죄를 끊어보겠다 한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집니까?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다.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있었다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끊을 수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려던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읽었던 그 뒤에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 매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너희 자리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래 있을 자리에 서서 잠잠히 누구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는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서 저것 좀 치워주시면요, 제가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이거 헌신할게요. 어떤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이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리에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서 탑 10에 꼽을 만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출애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습은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고 있던 장막이 찢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의 자랑이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데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후에, 주일에 예배 드린 후에, 아니면 당장 오늘 수요 예배 이후에 십자가만 생각하며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 십자가 하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란 단어만 나오면 잠시 성경을 덮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피를 흘리며 고통받던 이를 사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억지로 하락한더라, 그 형식적인 거 아이가? 제 말은요, 내 평생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분을 사랑하도록 몸부림쳐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는 해봐도 돼요. 그런 거 한 번쯤 해보셔도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해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안 해본 것을 해보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 새벽에 말씀 읽고 주일에 말씀 읽고 성경 듣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상 가운데 내가 결국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요, 혹시나 지금까지 없었더라도 2024년 올해에는 반드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